여러분 잠을 잘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잘 자고 잘 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화장실 잘 가시면 그게 귀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실 살다 보면 이 잠이 안 올 때가 많죠. 얼마나 잠이 안 올 때가 많은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 시대라고 해서 진짜 유튜브가 별게 다 있는데 있잖아요. 잠이 안 올 때 들어야 될 말씀, 뭐 169절, 성경의 169절을요 뽑아가지고 그냥 성경만 읽어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잘 자라고. 별게 다 있어요. 잠 안 올 때 듣는 심장 박동 소리, 여러분 보셨어요? 이게 우리가 잘 때 뭐 이렇게 뇌파와 심장이 그게 있대요, 소리가. 그걸 들으면 우리 심장이 편안해져가지고 잠이 잘 온대요. 사람이 얼마나 성질이 고약하면 자기 심장 소리를 다시 들어야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잠이 안 오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자게 하여 주시는, 내가 평안히 눕고 평안히 내가 잠자리에 들게 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실 어떤 일에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 어려움을 그냥 어려움으로 끝내지 않고 그것이 화해, 회복, 다시 일으켜지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의외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맞이했을 때 정말 화는 얼마나 잘 내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상처는 잘 받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너무 잘해요. 그거 우리 전공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약한 게 뭐냐면, 내가 화날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정말 상처를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내가 씻어내고 극복하는가, 여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젬병이처럼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그거 부여잡고 실험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치료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그때는요 내 마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뭐 해야 되냐면요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평소에 제대로 기도했으면 그런 상처와 어려움으로 그렇게 오랜 동안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대로 기도하는 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 별로 없었어요.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면서 수치와 치욕을 당합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는 고개를 완전히 돌려버려요. 그 수치와 치욕을 당한 다음에 고개를 완전히 돌려버려요. 어디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놀라운 게 시편 3편이 아침의 기도라면 시편 4편이 저녁의 기도라고 표현되어질 정도입니다. 실제로 시편 4편은 우리로 회복해 하고 우리로 일어나게 하고 우리로 걸어가게 하여 주는 중요한 도전의 장이에요. 잠이 안 오는 게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많아서 그렇죠. 염려가 많이 돼서 그렇죠. 뭔가 내 안에 가슴을 누르는 힘든 일들이 여전히 내 안에서 계속 있기 때문에 잠자리에도 들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4편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잘 주무시길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시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첫 번째 마디만 하더라도 강력한 무기가 돼요. 여러분, 기도를 실제로 할 때 내가 정말 힘들때 도와주세요 라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치료는 내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기도 마디가 중요해요. 의의 하나님. 의의라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냥 의의가 아니에요. 자신이 지금 불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이 상상할 수 없는 불의를 당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 상황에서 정반대에 있더라도 그분은 이루실 분인 거예요. 내가 넘어졌어요. 그럼 뭐예요?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내가 쫓겨났어요. 그럼 뭐예요? 나를 품으실 하나님. 내가 배신당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첫 번째,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상황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려움의 반대의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사실 이 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놀라운 게 뭐냐면, 다윗은 유대인이잖아요. 정통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엘로힘이라는 표현이에요. 사실 야훼라는 표현도 있는데 굳이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나중에 되면 이게 이스라엘이 남쪽하고 북쪽으로 갈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을 알려면 앞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좀 알아야 시편이 이해가 쉽습니다. 이게 나라가 갈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은 철저히 야훼 중심이에요. 근데 북쪽은요, 이미 이방 족속과 섞여져 있잖아요. 사말리아 뭐 그렇잖아요. 베델 다 우상 다 들어와.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그냥 온 우주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온 우주의 하나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그런 엘로힘이라는 오염되진 않았지만 이 사람이 써도 되고 저 사람이 써도 되는 그와 같은 표현을 더 선호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되면. 근데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순전히 하나님을 고백하고 싶은데 뭐예요? 내 마음이 절반은 완전히 상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싶은데 마음이 막 어려워진 거예요.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의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제 영혼의 절반이 죽은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절반이 잘려나간 것 같습니다. 저 바보 된 것 같아요. 뭐 이런 같은 그 표현이 그대로 그 안에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잠이 안 올 때는 내가 마음이 너무 무거우면 나를 가볍게 하시는 하나님, 예? 나를 가볍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는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어떻게 선포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잠잠할지어다. 할렐루야. 잠잠할지어다. 경건한 자를 택한 줄로 믿습니다. 즉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붙잡으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에드먼드 힐러리가 1952년에 에베레스트를 정복했는데 실패했답니다. 정복하러 올라갔는데 못했어요. 얼마나 좌절됐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선포했답니다. 에베레스트요, 처음은 네가 날 이겼지만 다음엔 내가 이긴다. 왜냐하면 너는 성장을 멈추었지만 나는 더 잘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어려움에 대해 선포해야 됩니다. 네가 나를 어렵게 하는구나. 그래, 언제까지 나를 어렵게 하나 보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이 어려움에서 건질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그 가운데 세울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선포하세요. 그 가운데 고백하세요. 이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문제가 나의 문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것 되게 하여 주는 기도의 자리에 제대로 들어간 거예요. 진짜 기도한 사람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옥죄지 못하도록, 그것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 내 반대되는 상황에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 뭐예요? 담대히 선포하셔야 돼요. 더 이상 그것이 내 인생 망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혈로 구한 인생이 내 인생을 흔들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것도 주님의 보혈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미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두 가지 정도는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선포하고 나서 우리의 삶에 두 가지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떨며가 뭐냐면 성질이 나가지고 몸이 부르르 떨리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막 몸이 그냥 그런 거예요. 너무 화가 나면 있잖아요, 진짜 뚜껑이 열리는 수가 있잖아요. 뭐예요? 분노하지 말. 특별히 마음에 있는 화를 여러분 쏟아내지 마세요. 화는 낼수록 커집니다. 화는 낼수록 커져요. 절대 쏟아내지 마세요. 안에 안 쏟아내고 내가 죽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처방약을, 여러분 성질을 할 때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하세요.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성질이 나면 그냥 길바닥에도 누우세요. 말씀이 그러잖아요. 자리에 누워, 할렐루야, 자기를 그냥 잡아뜨리세요. 진짜로 그냥이 아니라 그냥 누우세요. 자신을 그냥 눕히세요. 그리고 뭐예요?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너 조용해, 너 가만히 있어, 너 잠잠해, 너 왜 이렇게 시끄럽니? 너 원래 이런 사람 아니잖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 뭐예요? 자기를 눕혀가지고 조용히 시키라는 거예요. 왜? 몸이 떨릴 정도로 분노가 나왔다면요, 이미 폭발합니다. 이건 뭐 장난 아닐 거예요. 근데 그렇게 폭발하면 시원할 것 같죠? 100% 아니 200% 나도 상처되고 그 사람도 상처입니다. 나도 후회하고 그 사람은 더 말할 수 없이 더 깊은 후회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나를 눕히세요. 두 번째,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 의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나는 틀리고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틀리고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죽어도 나는 내 말이 맞는데, 내가 옳은데 왜 저래? 나는 죽어도 내가 옳아 라는 사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사람 빨리 천국 가세요. 죽어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1 더하기 1은 네 맞잖아요. 맞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시지 내가 옳지 않아요. 근데 죽어도 내가 옳다, 그건 뭐예요? 내 의예요. 그건 내 의예요. 하나님이 옳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 사실을 고백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드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합니다. 법으로 봐도 부당하고 상식으로 봐도 부당하고 누가 말해도 부당해요. 나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자기 의예요. 세상에 준 의예요. 자기 경험의 개념들이 쌓인 의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하나님의 개념이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만이 오르십니다. 그게 우리가 드릴 제사예요. 하나님만이 오르시지 죄인이 오른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옳게 행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만이 오르십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이 오르십니다. 우리 그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게 제사를 드려야 돼요. 내 안에 의외로 우리가 스스로 의심하고 의욕을 가지고 확신하지 못하는 일들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요. 그 뭐예요? 잠잠해. 너 자신을 눕히라니까요. 너 좀 조용해. 너 좀 가만히 있어. 그리고 네가 무슨 오라, 네 말이 뭐 맞아? 너는 안 맞아. 하나님이 오르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 주님을 기뻐합시다. 주님을 기뻐합시다.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주님이 두신 기쁨이 있어요. 이 수치와 치욕을 당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두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을 찾아 나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기쁨이 우리로 말미암아 얼마나 감사한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즉 우리가 지금 결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는 구별하고 세워가는 거예요. 밖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뭔가 환경이 달라지고 잘 되어서 내 돈이 좀 벌려지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그런 기쁨 말고요, 그건 세상의 기쁨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고 그걸 제대로 누리는 게 신앙의 고수들입니다. 신앙인들은 진짜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알아요. 왜? 이 안에 있는 기쁨, 이 안에 있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오늘 경건한 자를 택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된 이유, 가들리 피플, 가들리 펄슨이라고 하는데, 경건하게 된, 신실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시드라는 건데, 이 사람이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 이유가 뭐냐면, 구약에서는 하시드가 왜 가능했냐면 헤세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은혜를 부신다고 1절에 먼저 고백한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그 두신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여전히 택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에 어떤 환경이라도 뛰어넘고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한테는 분명히 있어요. 어떤 상황을 뛰어넘고 나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리가 선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뛰어넘고 오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도 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평안히 자고 눕기도 하리니, 내가 평안히 자고 눕기도 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왜? 어떤 것을 뛰어넘고 오시는 하나님의 자리가 그 안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인하여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 고백함으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내 반대되는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으면 하나만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 얼마나 참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 찢어진 상황, 그 아픈 상황 속에서, 그 수치와 치욕을 당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여 주신다고 결코 분을 발산하지 않고 자기를 눕혀버려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의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오르시다고 분명히 고백함으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백합화가 그렇다면서요. 피어있을 때도 참 꽃이 향기가 진한데 백합화를요, 꽃잎을 찢으면 향기가 더 진해진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평소에도 예배 드릴 때 참 향기롭지만 그 사람을 찢어보면 더 깊은 예수의 향기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한번 상처로 쿵 두드려보고 정말 못된 사람을 옆에 딱 붙여보면 더 큰 은혜의 향기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러므로 우린 주님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